할렐루야. 월삭의 귀한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훔친 자를 받은 자로 만드는 능력. 우리가 4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45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사랑법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사랑법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 악한 자가 우리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 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발해 속옷을 뺏어가려고 하면 겉옷도 그냥 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리 아시지만 이제 이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누구든지 자기 식민지 사람들을 오리를 짐을 들고 끌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이리 와서 이거 나랑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열받죠. 식민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인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줘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를 가져주라는 거예요. 오리 가다가 오리가 법이에요. 오리 이상은 못 끌고 가. 오리를 끌고 가면 여기 내려놓고 짐을 다른 사람을 또 불러. 이거 들고 또 따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간다고. 그리고 또 오리를 가면 더 멀면 또 내려놓고 다른 사람 불러 끌고. 한 사람을 갖고 오리 이상을 데려가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씩을 끌고 다니는 이 오리가 그 이야기예요. 오리가 먹는 오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오리를 가면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법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사랑법을 알려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랑법이냐? 이것은 적극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적극적이에요. 이 적극적인 용서가 우리의 삶의 신앙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장발장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감옥에서 출소 후 방황하다가 성당에 가서 위로를 받고 안식하며 사는데 거기에 미리에라고 하는 신부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성당에 있는 예배에 쓰이는 수많은 값비싼 기구들을 보죠. 그래서 은쟁반을 훔쳐갖고 달아납니다. 짱발장이. 그죠? 그걸 달라고 하는데 이 경찰들이 잡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성단에서 쓰는 고급 제2도구를 갖고 있으니까 성단을 끌고 들어왔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참 유명한 은혜를 알잖아요. 미래의 신부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니 왜 내가 당신한테 은촛대도 주었는데 이건 왜 안 가져가셨습니까? 이러면서 은촛대까지 줘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은쟁반도 줬지만 은촛대도 줬다는 것이죠. 훔친 자가 이 순간에 받은 자로 변하는 거예요. 이철아 씨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전거 훔쳐가잖아요. 그 솜사탕 장사 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이르잖아요. 같이 가서 보는데 가난한 부부가 아이의 병원비 마련하느라고 거기서 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아이의 손잡고 내 자전거 아니라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로부터 한 달 뒤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러한 날 저는 막 정취도 아름답죠. 한방눈 쏟아지는 고물상. 그 한방눈 쏟아지는 고물상 마당에 자전거가 도착해 있고 그 자전거 뒷좌석에는 사과봉다리가 이렇게 남아 있었죠. 만약에 저거 내 자전거 맞네 이러고 가서 도둑놈으로 잡았다면 그 사람들은 자전거를 훔친 자가 되죠. 그런데 적극적인 용서를 했을 때 자전거를 빌린 자가 됩니다. 그때 잡았으면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내비뒀더니 한 달 뒤에는 빌린 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실 때 그는 우리에게 오리를 억지로 끌가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리를 동행하면 그는 나를 끌고 간 자가 아니고 나는 끌려간 자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따라가 준 자가 되죠. 그의 죄가 무마되죠. 나를 끌고 간 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여러분 내 겉옷까지도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옷을 빼앗긴 자가 아니라 준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적극적인 용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뒷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는 마땅히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형제에게만 물어나면 그것이 뭐가 다르냐 세상과. 근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는 적극적인 용서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맞아주면 여러분 때린 자가 되지 않고 내가 그냥 맞아준 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 방법이 탁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러한 용서는 적극적인 건세와 적극적인 용서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에게 뺏어가면 더해주면 그는 나에게 그것을 뺏어가거나 훔쳐가거나 때리거나 끌고 간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보다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다 말을 하시잖아요. 38절에 보면 너희는 눈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것에 대한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주님이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눈을 뺐으면 네 눈도 빼야 돼. 이 얘기잖아요. 보복을 하라는 거죠. 복수를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고개를 끄덕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거는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에게 눈을 다치게 하면 너도 눈이 다쳐야 되니까 남 눈 다치게 하지? 이게 말란 뜻이에요. 네가 남의 생명을 뺏으면 네 생명을 내놔야 하니까 남의 생명을 뺏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보복의 법이 아니라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은 무슨 법이냐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죄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뺏겼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뺏겼습니다. 생명은 무엇으로 밖에 못 갚아요? 그것도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들의 생명값을, 너희들의 죄인된 생명값을 치르기 위해서 새로운 의인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법으로 바뀌고 있는 거냐면 죄인된 우리가, 생명을 빼앗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인 용서를 감당하세요. 적극적인 용서가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의 법칙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그냥 두셨으면 죄인이었을 것인데 적극적인 용서가 실행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속옷을 뺏은 자인데 겉옷까지 받은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분명히 억지로 나를 끌고 간 자인데 여러분 나를 끌고 간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따라가 준 자가 되는 이렇게 이상한 완전히 뒤바뀌는 저 죄인이 적극적인 용서로 뭐로 바뀌냐면 죄짓지 않은 자가 되는 이런 이상한 법칙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용서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하셨는데, 그죠? 우리가 주님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은 자가 사라져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예, 새벽이라 동공의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생명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다. 나는 어떻게 하는 자다? 내 스스로 너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뺏은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원리의 법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신 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용서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 이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이에요. 이 법이 그렇게 정도되는 법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복의 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눈 빼면 너도 눈 빼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네가 내 눈을 빼면 나는 내 눈을 기꺼이 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눈을 뺀 자는 없습니다. 내 눈을 받은 자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우린 주의 생명을 뺏었지만 주님은 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받는 새 생명이며 새 계명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용서는 그 사람 훔친 자를 받은 자로 만드는 용서예요. 이것이 적극적인 성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한 달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하고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의 문단속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저도 한옥에 살았는데 굉장히 넓었어요. 한옥이 니은자 한옥이로. 앞에 딱 대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 대문 잠그는 잠그지도 않고 잤어 우리는. 근데 잠그지도 않는데 한옥 그냥 나무로 이렇게 옛날 사극 보면 아시죠? 나무로 이렇게 해놓는 거. 그거 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자 하나 있으면 엽니다. 이 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도 안 하고 자.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뭐가 많았냐면 좀도둑. 그냥 쌀 퍼갖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옷, 구두, 신발 이런 거를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좀도둑이 많아. 좀도둑. 가난하니까 먼 게 없지만 좀도둑들이 굉장히 많아. 한 번은 할아버지가 도둑을 또 잡았어. 할아버지가 이 검도를 잘하셨었대요. 근데 집안에 들어와서 하는 걸 지팡이로 잡았어. 근데 이제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겠지. 또 집에 어려워서 이러니까 또 이제 없는 돈에 또 이렇게 돈도 좀 줘갖고 보내주고. 예전엔 그런 시대예요. 내가 아주 어릴 때는. 그게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요즘 도둑 잡아놓고 훈계하고 좀 쓰다 이런 거 없죠 요즘요. 잘못 잡으면 죽죠. 안 잡아야죠. 그냥 신고하는 게 요즘 장땡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 도둑 잡고 훈계하면 어른이라고 말도 있고 막 그죠. 근데 그런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잡히는 도둑은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은 뭐가 없어집니다. 집안의 문제가 하나씩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이 많았어요. 그렇게 없어졌을 때 내 할머니 그랬거든요. 또 도둑 맞았어? 그 도둑놈이 또 훔쳐갔어? 어릴 때 그런다고. 그럼 제가 할머니한테 다 들었던 얘기가 참 그때는 깊은 생각을 안 했는데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야. 필요한 사람이 가져간 거야. 그래요. 이거 필요한 사람이 갖고 간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릴 때는
그렇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필요한 사람이 갖고 갔대. 도둑놈이 훔쳐갔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도둑이 훔쳐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갖고 간 거래요. 필요한 사람이. 이거 필요한 사람. 근데 그것을 나중에 가만히 저도 설교자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도둑을 만들지 않는 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쳐가는 자에게 받은 자를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어떤 도둑놈이 우리 집 거 훔쳐갔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할머니가 주진 않았으니까. 근데 필요한 자가 자기 필요해서 가져간 거라는 거예요. 필요한 자가 필요하게 갖고 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교회들이 잘 배웠었는가. 그죠? 적극적인 실질적인 용서와 사랑을 베풀던 그런 때인가. 오늘 우리가 이 한 달은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고 성도가 이 능력을 다시 회복하면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된다고 그럽니다. 왜 교회가 다른 친구들을 만들지 못합니까? 적극적인 용서가 사라져버렸어요.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 풍조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는 정죄하고 나쁜 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 한쪽 정치로 치우치는 것을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훔친 자를 받는 자로 만드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세상은 정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정의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죄인은 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정죄하던 죄인은 그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정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적극적인 용서를 해야 되느냐? 우리도 적극적인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생명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냥 다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던 죽을 죄인들이었고, 여러분 영벌을 받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므로 우리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상이 없고 형제에게만 문안하는 것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렇게 하지 않냐. 하나님이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득을 따라 뺏어가려고 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따라 더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내가 뺏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뺏어가는 자에게 빼앗기는 바보가 되지 말고 거저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것이 삶의 실질적인 것이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참 능력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네가 감히 예배에 써야 되는 것을 훔쳐가 이 저주받을 인생 이 짱발짱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도구를 훔쳐가다니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냐 묻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은쟁만 갖고 가고 예배 드리는 은초 때까지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거 기뻐하시겠어요? 감히 나한테 예배 드리는 도구를 장발장이가 훔쳐갔단 말이냐? 그래, 내가 네 기도 들려서 오늘 그놈에게 번개를 내리겠다. 그놈은 가다가 벼락을 맞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교회는 막 행복하고 역시 우리는 공의로워 교회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벌써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를
여러분, 훔쳐간 자를 받은 자로 만들어 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실행한 사랑을 너희가 정말 잘 실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가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게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진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불분명하면, 이 은혜가 불분명하면 이 사랑을 베풀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그 사랑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께 받는 자가 사랑도 베푸는 거예요. 적극적인 용서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것에도 많은 것들이 실천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 작은 것 하나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할 때도 이런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기독교인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달은 한번 이 사랑을 키워내는 한 달이 되십시오. 적극적인 용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훔쳐간 자 받은 자로 만드는 거, 훔쳐간 자 빌린 자로 만드는 거, 뺏어가는 자에게 받은 자로 만들어주는 거, 끌고 가는 자에게 따라가는 자로 만들어지는 거, 놀랍지 않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를 강제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나한테 뺏을 필요 없어. 내가 주잖아. 누가 강한 것이겠어요?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미. 너희들이 뺏는 거 아니라고. 누구에게 뺏기지도 않는다. 내가 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도 의인이라 소리를 듣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가 이 오랜달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주변에서 여러분들 여러분 그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죠? 받는 자가 복된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삶의 능력으로 이 한 달 받으셔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동받는 사람들을 만들고 하늘의 증거들을 만드는 한 달이 되어 보십시오. 이것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